안녕하세요. 교회 진흥원입니다. 오늘도 교회의식, 침례와 주의만찬 제2과 주의만찬은 무엇이며 어떻게 참여할까요? 이것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의만찬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교회의 성례전 중 하나이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나누시면서 빵을 나누시면서는 이것은 너희를 위해 찢기는 나의 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포도주를 한 잔씩 나누시면서 이 포도주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나누는 이 주의 만찬을 주기적으로 행하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죠. 바로 이러한 의미를 가지는 것이 우리가 주기적으로 나누는 주의 만찬의 의미입니다. 이러한 의미들을 친구들과 함께 나누면서 예수님의 살과 피,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다시 오심을 다시 한번 되뇌이면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유치부부터 활동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활동은 셋과 고인데요. 세트는 스티커 활동이고요. 그리고 고 활동은 만들기 활동으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세트 활동부터 살펴보죠. 말씀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스티커를 붙이고 빈칸을 채워보아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주의 만찬의 의미는 무엇인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죠. 빈칸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무엇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스티커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빵, 성경으로 따지면 떡이라고 되어 있는 이 떡, 우리의 죄를 위하여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찢어주신 주님의 몸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떡을 뗄 때마다 우리를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의 몸을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엇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무엇입니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가 주의 만찬 때마다 마시는 포도주, 즉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나누셨던 잔은 우리의 죄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 죄를 위하여 기꺼이 찢기신 예수님의 몸, 그리고 나의 죄를 깨끗하게 씻기기 위하여서 기꺼이 흘려주신 예수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주의 만찬에 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주의 만찬입니다. 이렇게 세트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고 활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 예수님을 기억해요 라고 타이틀이 되어 있는데요. 67페이지를 보면 해당 부록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록 페이지를 뜯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나는 구원자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감사하면서 주의 만찬에 참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자, 이렇게 활동지를 뜯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 두 활동지를 겹칠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면 여기 접는 선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를 바깥쪽으로 접어요. 바깥쪽으로 이런 모양이 되도록 접습니다. 이렇게 세울 수 있는 형태로 접는 거예요. 이것도 똑같이 이렇게 접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그런 다음에 이 뒤에다가 풀칠을 해서 붙이는 겁니다. 잘 맞춰서 이렇게 한 장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워지겠죠? 이런 식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부속품들을 붙여봐야죠. 여기에다 이제 풀칠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접을 겁니다. 그림이 바깥쪽으로 나오도록 이렇게 접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부착을 하게 되는데
빵을 열면 너희를 위하여 찢긴 나의 몸이다. 빵의 의미가 적혀져 있습니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더욱더 쉽게 알 수가 있겠죠. 자, 풀칠을 해서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빵 그림이 이렇게 나오도록 좀 붙여주고요. 자, 예수님께서 나누셨던 이 빵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어보는 겁니다. 이 빵은 너희를 위하여, 즉 우리를 위하여 찢기신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랍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똑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반을 접어서 풀칠을 한 다음에 붙여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잔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면서 열어보면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린 나의 피다.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활동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인형을 세워서 떡과 잔의 의미를 살펴보는 시간을 활동을 통해서 가지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유튜브 활동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년부 활동입니다. 유년부 활동은 몸을 움직여서 게임을 통해 오늘의 암송 구절을 익히는 릴레이 암송 게임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스티커 활동을 통해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씩 살펴보죠. 릴레이 암송 게임은 교사용에 이미 활동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보드 큰 걸 준비해 주시면 좋고요. 또한 교수 자료를 보면 이 카드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수 자료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일단 가장 기초적인 방법은 교사용 맨 첫 페이지를 펴시면 QR코드가 있습니다. 그거 찍으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두 번째 방법은 제가 여러분들의 문의와 요청사항을 반영해서 홈페이지에도 교수 자료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런데 홈페이지는 권한 설정이 필요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게시판에다가 올려놨습니다. 제가 권한 조정을 해드려야만 들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QR코드를 찍으면 바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만약에 권한 설정이 되어 계신 분들이라면 그냥 홈페이지 들어가서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만약에 홈페이지에 가입을 안 하셨다, 혹은 권한이 설정이 안 되어서 게시판 입장이 불가능하다 하시면 QR코드 찍으셔서 다운로드 받은 다음 카카오톡 나에게 보내기로 해서 보내신 다음 PC에서 출력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좀 복잡하죠? 그래서 릴레이 암송 게임은 뭐냐면 출발점에서 친구들이 이제 이 그림대로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바닥에 이렇게 오늘의 암송 구절이 놓여져 있어요. 순서대로 붙여서 오늘의 외울 말씀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화이트보드에다가 붙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체가 순서대로 맞춰진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활동을 마무리하면 되겠습니다. 일단 이거를 순서대로 맞추려면 외울 말씀을 외워야겠죠. 선생님께서 이 활동을 하시기 전에 말씀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약 1분에서 2분 정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서 외워오는 게 가장 베스트이긴 한데 친구들이 잊고서 안 외우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한 1, 2분 정도 시간을 주셔서 말씀을 숙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고 그 다음에 게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떡과 포도주의 의미는 해서 스티커를 붙이는 활동이 준비가 되어 있죠. 이것은 유튜브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보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이 빵의 의미는 일단 그림 스티커를 붙여야 되겠죠. 이것을 의미합니다. 나의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찢기신 그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이 빵입니다. 그래서 의미 스티커도 함께 붙여줍니다.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한다. 이것이 바로 빵의 의미다. 자, 그 다음은 포도주 잔의 의미는 무엇이냐? 바로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주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활동을 진행합니다. 그런데 이 주의 만찬의 모태가 되는 예수님의 고난이라고 하는 사건이 있잖아요. 이 고난 누가 받아야 되는 걸까요? 예수님은 솔직히 이 고난 안 받으셔도 되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를 대신해서 이 고난을 자신이 직접 받으셨다는 거죠. 그럼 이 고난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받을 고난이었다.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주의 만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몸인 떡 그리고 예수님의 피인 잔을 나누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면 내가 받아야 될 고난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다. 아, 주님 정말로 그 희생과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면서 나는 과연 주님이 나 대신 고난받으신 이 고난과 죽으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찰하면서 회개하고 다시금 나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또한 내가 이제는 나를 위해 죽임을 당하시고 날 위해 다시 가시고 날 위해 승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헌신을 결단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들을 친구들에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면서 활동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초등부. 자, 초등부 또한 주의 만찬의 의미를 되새기는 그러한 활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미지로 암송해요. 오늘의 암송 구절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트부터 한번 살펴보죠. 주의 만찬은 무엇인가요? 주의 만찬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보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최후의 만찬으로 불리는 6월절 만찬, 주의 만찬, 누구와 함께였는가를 스티커를 붙이면서 알아봅니다. 주의 만찬은 이제 곧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 우리 주님 예수님과 함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뭐냐면은 나를 기념해라. 나를 잊지 말아다오. 물론 이게 예수님의 추억팔이냐?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곧 당하셔야 되는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과 승천, 재림 이 모든 구원의 과정들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 너희들이 이것을 영원토록 기억되게 해서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로 계속해서 기억할 수 있도록 나의 고난과 나의 부활과 나의 승천과 나의 재림을 계속해서 생각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나를 기념해라 라고 하는 것은 추억팔이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의미가 사장되지 않고 계속해서 유효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삶의 결단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의 만찬의 각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누셨던 떡은 혹은 빵은 날 위에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는 바로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자, 너희들이 먹고 마실 때마다 뭘 하라고요? 나를 기념하라. 잊지 말아라. 이 뜻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셔야 되는 분입니까? 예수님이 정치범들이나 보여주기 본보기식으로 그렇게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서서히 죽어가야 되는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이라고 불리는 이 십자가형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죄를 지셨나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셔도 되고요. 채찍을 맞지 않으셔도 되는 분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우리를 위해서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왜? Why? 날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채찍에 맞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지 않으셔도 되는 분이 날 위해 채찍 맞으시고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이거 누가 맞고 누가 죽어야 되는 겁니까? 내가 맞고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예수님이 대신해 주셨다 이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을 할 때마다 떡을 떼면서 내가 맞아야 될 채찍을 주님이 대신 맞으셨구나. 잔을 나누면서 내가 흘려야 될 피 예수님이 대신 흘리셨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과 재림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주의 만찬의 의미를 살펴본 다음 이미지로 암송해요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것은 날 위해 두 팔 벌려서 기다리시는 예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죄사함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자, 굉장히 사람들이 많죠. 많은 사람을 위하여. 뭐가 지금 흐르고 있죠? 바로 예수님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흘리는 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나의 피. 곧 뭐예요? 이건 약속이죠. 언약의 피. 마태복음 26장 28절 말씀. 이렇게 오늘의 외울 말씀을 그림을 통해서 연상시키면서 외워보는 거예요. 이렇게 활동을 하신 후에는 다시 한번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긴 후에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침례교 교역자 여러분, 그리고 교사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의 만찬의 의미에 대해서 되새겨 보았습니다. 주의 만찬은 무엇입니까? 날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 날 위해 흘리신 주님의 피를 생각하면서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날 위해 희생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의 삶을 평생 동안 헌신하면서 살아가겠다 라고 하는 결단을 다지는 활동이에요. 이 성례전 주의 만찬, 그냥 빵 먹고 잔을 그냥 들이키는 그런 행위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 교인들은 이 주의 만찬을 자신의 배를 불리는 데 사용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 주의 만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한번 읽어보면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 그것을 기억하고 전하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이 일에 헌신되었음을 기억하고 실제로 그 일에 헌신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의 만찬의 참된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확하게 전달해주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빛 비추며 살게 하소서. 오직 주의 영광 위에 살게 하소서. Jesus light